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삶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의 흔적을 담아내기 위해서 점검해 봐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요. 텍사스의 미국의 이제 어느 한 도시에 KT라는 도시에 데니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화요일 아침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늘 이렇게 출장 준비하다 보면 이제 일정에 쫓겨서 준비하다 보면 일정에 이제 쫓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복을 빨리 대림질하고 좀 손질해서 입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 가야 이거 1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마침 맞다, 우리 동네에 1시간 완성 세탁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가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맡기면 좀 준비하느라고 일정이 늦어졌지만 시간을 메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저 이 양복을 1시간 안에 해주실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 종업원이 아니요, 지금 맡기시면 화요일 아침이었잖아요. 목요일에나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죄송하지만 목요일에나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당해서 아니 1시간에 완성 세탁소라면서요, 1시간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가게 이름이 1시간 완성 세탁소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게가 세탁소인데 사람들한테 기억나게 하려니까 1시간 완성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기들의 모든 그 드라이 클리닝이나 이런 어떤 그 옷을 손질하고 이런 것들이 1시간 안에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황당했습니다. 1시간 안에 완성 세탁소라고 해놓고 1시간 안에 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이제 어떡하나, 그럼 이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이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녹아내고 드러내고 하기보다는 마치 세탁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1시간에 완성되지 못한 세탁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내가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가, 제가 가끔 이제 저도 좀 두려워한다 그럴까요? 과연 그런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의 공동체인데 과연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오면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5가지 공동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무슨 공동체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 각각이 무슨 거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덤으로 보면 여러분도 힘이 들고 저도 힘이 들고 그러겠죠. 네, 여기서 이제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걸 늘 읽으세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가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어떻겠구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나누는 모습,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뭔가 다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하기 좀 민망하죠. 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공부하면서 고민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목표로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담아내느냐는 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 모습,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 누구한테 얘기해도 메리트가 됩니다. 좋은 교회인데? 흥미를 끄는 교회. 다 와보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 느낄 수 있겠냐. 있을까요? 갑자기 또 근심 어린 얼굴이 되시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저도 저를 보면 고민이 됩니다. 정말 생명 전하는 사람의 공동체 모습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나가서 뭐라 그러면 사람이 예수를 막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제 가을 바람 불면 약속대로 전도를 시작할 텐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내 삶으로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 속에 비춰지는 모습, 그 모습이 사람들한테 비춰져서 생명력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말을 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 제자 되기 위한 노력,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이 표현대로 겉으로 드러날 때는 1시간 완성 세탁소인데, 옷을 가져갔더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만 2일이 지나야지 세탁이 된다. 그곳이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그런 혼란을 겪지 않겠죠. 가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는데 가보면 다 없잖아요. 다 있어. 그거에서 나온 말이 다이소인가요? 가보면 다 있는 건 아니죠. 다 1,000원이라는데 가보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1,000원 샵 해놓고 가보면 2,000원, 3,000원짜리 파는 걸 보면 참 어이없어요. 1,000원짜리만 팔아야지. 근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차 타고 가면서 야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웃으면서 이제 뒤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목사님 운전하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막상 자기가 운전하면 어때요? 뭐 별반 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갑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막 찬양하고 가다가 갑자기 길을 건너는데 횡단보도는 저쪽에 있어요. 그럼 절로 갑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절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곧장 가잖아요. 절로 안 가고 곧장 갑니다. 네? 그렇죠? 곧장 가잖아요. 그냥 곧장 건너버리잖아요. 저쪽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끼리 가는데, 저도 애들하고 갈 때 그러죠? 야 빨리 건너! 다 뛰어서 건넌다. 그런데 우리가 건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뭐야,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뭐 야 건너 뭐 믿으니 패거리로 떼지어서 마치 그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 심각한 주제들에 대해서만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산 모습들을 정확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지난 지난 겨울 2012년도부터 2014년 봄까지 이제 5월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 살펴보는 동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한 번도 제자들에게 우리처럼 야 따라와 건너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그 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 신앙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진리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쫙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매력에 딱 빠지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왔다가 충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고 별반 다른 교회랑 차이가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 교회로 와야 될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함께 어우러져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 같이 간다는데 어우러지는 걸 싫어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우리 공동체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굽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mov니다. 그 사람을 빼는 거예요. 그림에 그릴 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가 또 그렇게 해서 같이 가니까 그러면 나를 책임져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의 기준과 틀이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사라진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잘 전하느냐?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삶을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다녀오고 권유하고 끝날 수 있습니까?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사람 관심사 하고 이제 좀 신앙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 바빠 그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국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하고서 그냥 뭐 크리스천 나가면서는 바로 잊어버리는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할 땐 주님을 뭘로 닮아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 헌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걸 세상 사람이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 세상 사람이 날 보면 알아야 돼요. 내 모습에서 그런 향기가 묻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길을 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가면 사람들이 날 믿는 줄 알을까요? 예수님 존경합니다 그러다가 이러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죠.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정직을 지켜야 돼. 정직. 그 정직이 불의를 참는 데서 뭐가 내가 그 사람들을 좀 배려한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정직이라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가 믿는 사람임이 언제 어디서 내가 행동하듯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왕따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크리스찬인데 남들을 공부하자 그러면 야 놀자 놀아 그것도 안 되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람들이 보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시죠? 언제 했냐고요? 물론 저하고는 안 하셨습니다. 누구하고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세례 안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뭔 표시 하십니까? 제가 항상 합니다. 저한테 입교문답하거나 세례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증표가 있다. 그래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미 여러분은 그 증표를 고백했고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학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제가 2학기 아니라 제가 볼 때 늘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오늘 한번 오늘 한번 이렇게 내 삶을 싹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똑같이 흉보고 사람들 입방아 찍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좀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고는 나랑 똑같던데 예수 믿는데 안 믿는데 똑같던데 뭐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중앙사랑교회 성도다 라고 할 때 어떤 성도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까?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전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자꾸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뭐냐? 주님을 닮는 부분. 그냥 교육을 들었어. 나 그 과목 들었어. 과목 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일독했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딱 들잖아요. 그런데 일독했는데 왜 안 바뀌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럴 바야 난 성경을 안 읽는다. 무슨 아니는 타당성을 거기서 찾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고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일독하셨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비몽사몽의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하는 것을 그냥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거저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 구원이 진짜이면 뭔가 드러나고 나타나서 맞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주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 하나님 나라가 인정이 안 되면 이 땅에서 인정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관져서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직분하고 연결되면 집사. 그럼 집사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집을 살아나 보다. 그리고 직분을 열심히 해서 집을 사는 게 집사입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집사는 하나님의 집을 관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같아요. 교회를 돌아보고 해. 참 귀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 와보는 거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지저분한 부분을 싹 치우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교회 지나가다 또 생각해서 와보니까 갑자기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그럼 앉아 기도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루에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뜬금없이 우리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 왔다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뜬금없이 궁금해서. 우리 교회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물난리가 나도 물이 차지 않아요. 그죠? 뜬금없이 와서 돌아올 이유가 없죠. 하늘이 뚫리는 게 좀 천장이 젖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 그냥 그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뭔지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제 60주년 기념회, 이제 어제죠? 그 교수님이 제가 강의 들을 때 줬던 도전하고 또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의 얘기가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건 아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면 어디서 자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봤단 말이죠. 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뭐 목사가 어떻게 하려고 얘기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선포했다고 그 사람을 갖고 공격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아멘하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생각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다 절제하게 살고 청지기적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요만큼 해서 그걸 찢어 잘 쪼개갖고 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개념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해서 섬기고 싶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냥 맹목적으로 뭘 잘못했는데도 무슨 복 이건 저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야곱이 잠에서 깨갖고 환상을 보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건 뭐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은 그 거룩함에 유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다음 자 믿음이 가죠. 그러니까 뭘 자꾸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삶의 열정을 보면서 야, 이 사람 그냥 뭐 쉽게 넘어가는 게 없네. 자기가 연관이 없는데 뭐 도움이 되네. 뭔가 생각이 건전하고 바르네. 그러면서 자기 삶도 보면 열심히 사는 애. 이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가면서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사람들 앞에 나는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를 내 말과 삶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일치가 돼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영역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것부터 그렇게 만들어요. 뭘 제일 잘하십니까? 음식을 잘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음식을 해서 그냥 내가 이거 한번 생각나서 만들어봤어. 자기네 생각나더라. 그래서 만들어서 나눠 먹으려고 그럼 갖다 줘. 그럼 사람이 그죠? 해가 어디서 떠요? 보통 좋은 일을 하면 서쪽에서 뜹니다. 해가. 그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쉬어가 되는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러한 것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고급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고급 공무원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데 우리 생활이 자꾸 다치냐고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가 아니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그리고 가느냐 우리가 나는 베풀고 나는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넉넉함을 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나는 남 앞에 그걸 그렇게 해서 나는 베풀기만 해. 이건 군림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적은 것이지만 나눌 때 그걸 받아야 된다.
바로 우리한테 그런 흔적의 표시들을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주님의 어떤 부분을 가장 잘 닮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될까? 이런 거를 잘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막 생각하셨죠?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미치고 내가 깨달아지고 한 것들을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고요. 누가 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경쟁력입니다. 경쟁상대. 여러분 여러분 관심도 없는 프로야구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LA 다저스라는 팀이 꼴찌를 달리고 있다가 9게임 반차를 1등하고 뒤졌다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오히려 2등하고 12게임 반차가 나는 지금 그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수들이 아주 기가 막힌 선수들이 있는데 다 특징이 달라요. 근데 그 선수들이 질문하는 기자들이 누굴 의식하냐, 경쟁자냐 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팀 안에. 경쟁자가 아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이분이 여러분의 경쟁자입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자를 삼으십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예요. 동반자. 부부끼리 앉으시니까 우린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실하시죠? 그렇게 안 앉으신 분도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동반자. 그럼 다시 한번 옆에 분 보고 웃어보세요. 동반자입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웃어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앞에 계신 분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미소를 주고받는 게 약하니까 사람들이 웃을 때 어떻게 해줬을까? 주로 우리가 썩은 미소를 많이 짓죠. 썩은 미소. 어색한 미소.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끼리가 느끼는 개념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이라는 게 그런 뭐냐? 주님이 보이신 사랑만큼 훌륭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공부하면서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거 찾아가고 실천하고 그런 고민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학기 때는 나누는 거 안 하기로 했죠. 왜? 나누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하자. 이제 그걸 나누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면서 짧은 걸 보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다시 공부하려면 학생들도 개학을 하면 그냥 워밍업 하고 건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내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목표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나죠? 이건 나만 들을 일이 아니다. 누구가 들어야 되겠다? 그분을 다음 주에 데려오시면 됩니다. 같이. 단 한 번을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 맨날 외쳐도 사람들이 뭔 생명을 전했어 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봅시다. 올해 들어서 10명 이상 전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명 이상. 우리가 지난 여름에 전도하러 많이 나갔으니까 그때 하신 거 인원 다 그 정도는 너도 10명이 안 될지 몰라요. 어때요? 10명. 하루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요즘 이제 전도하려고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한 번의 관계를 끝내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고 그다음에 또 만나서 이제 전도하고 어차피 내가 낮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새벽하고 밤으로 내 할 일 하고 한번 이제 그런 목표를 잡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건축이 바빠도 만나는 사람들을 고정화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주고받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해놓고 우리가 죄송한데 전도를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랑 다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색은 이 단어 안에 삼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 안에는 훈련,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 주제만큼은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면 와서 앉아서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배워야 돼요. 그럼 배운 거로서 알았다. 그게 아니고 알았으니까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훈련 공동체. 섬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웃을 섬기고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보고 섬길 수 있는 시야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저쪽으로 가면 여러분 숙제 저쪽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새 성전을 지어서 입당하면 그 주변에 섬겨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 자꾸 가봐야죠. 그 동네가 어떤 동네고 그 동네 사람하고 지나가다 얘기가 나오면 얘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보면 저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우리 교회 공사하는데 방해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그러면 부드럽게 그들을 만드는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여러분 가능하면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거기 우리 교회 그 전체 이 땅 그렇게 안 넓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공사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가 이 터를 일으키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비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인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오셔갖고 유초등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너는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예요? 제 취미가 뭐예요? 교회 오면 하고 싶은 일이 뭐니? 교회에서 해주고 뭘 해줬으면 좋겠니? 물어 좀 보세요. 다음 세대에 관심.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문화 공동체는요. 여러분 이 문화가 우리의 앞으로 사역에 어떤 폭풍이라 그러면 뭐 좀 뭔가 안 좋은 개념이니까 어떤 대변혁을 일으킬지 모르는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는 게 문화 공동체. 지금 문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 공동체 우리 위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일날 성도님들 식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교회 행사에 신경 써주죠. 그게 차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자리까지 나가요. 이제 문화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 문화로 가는 문화. 문화는 뭐예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좌우하고 그 질을 좌우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문화 공동체 중요합니다. 왜 제가 우리 교회 이런 걸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셔서 분명히 도약하는 거거든요. 도약을 오늘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올해부터 공사하고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확실한 일정을 잡아왔어요. 올해 기후를 쭉 보니까 겨울에 좀 날이 추우면 쉬어야 될 일정을 빼고 아예 넉넉하게 딱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봄누에 하기 전에 입당하고 임직식 하니까 그게 데드라인, 최후의 데드라인이다. 제가 딱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공사가 제때 되어질 수 있게 날씨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너무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그 날씨가 따뜻하면은요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납니다. 겨울에 따뜻해야 되니까 공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따뜻하는데 적당히 빠른 템포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방해도 없어야 되겠고 일상. 이제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재정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져 가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면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를 듣고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얘기해 됩니다. 뭔 얘기를. 그렇죠? 우리가 애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애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까. 대처할 수 없어요. 성숙한 하나님이 해줄 줄 믿고 기도함으로 나가. 이 문화 공동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변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요. 지금 이 세상에 술 먹고 흥청거리는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주 시내에 극단 공연, 자비량 공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연극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암암리에 전달되는 그러한 공연을 해놔요. 이게 초교파적으로 해야 돼요. 너 감리교잖아, 너 성결교잖아, 너 침례교잖아. 이거 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 선교사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출신 젊은이들 중에 주의 복음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일에
우리가 주춤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큰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당할 거 다 감당하면서도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뭘 줄일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잘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없이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꿈이 이루어집니까? 자꾸 그리니까. 내가 할 꿈을, 가야 될 꿈을 그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그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루아침에 내가 며칠만 하고 끝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일생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옆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폭발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가지 영역을, 5가지 표시를 이 교재가 제시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먼지 묻은 신발입니다. 먼지 묻은 신발. 먼지 묻은 신발. 현실에 뿌리 박은 삶이다. 신발에 먼지가 묻었다는 건 내가 삶의 현장을 돌아다녔다는 걸 뜻하죠.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아해진 무릎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이 달아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보여줘야 될 일을 증거하고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걷어붙인 소매. 그건 뭐예요? 내가 무슨 일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옷 입고 있다가 아이 비켜봐 내가 할게. 다 저리 가. 설거지. 이게 뭐예요? 실제 삶에 뛰어드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펼친 손. 펼친 손에는 뭐예요? 뭘 필요로 할 때 여기 있어. 이거 써. 내 거 써. 펼친 손. 후이 나누는 삶을 말하죠. 마지막 5번째는 뻗은 팔입니다. 괜찮아. 힘내.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남의 입장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질,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날 특징인데요. 이 특질은 주님의 삶에서 그대로 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이렇게 표지판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표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다가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 이 사람은 새길만 해. 그래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우리가 교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뭐가 또 따라가야 되냐? 기본 2가지를 접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성, 그 다음에 진실성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진정성. 그냥 내가 살짝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시의원이 되려고 뭐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성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그 일을,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해야 돼. 진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뭔가 실수를 해도 실수했다 인정하고 뭔가 진실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추어주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이것저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보고 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교회에 있으나 나가 세상에 있으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어떻게 사셨어요? 이게 밖에 나가서 야 너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러셨군요,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내가 변화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삶이 이전과 다르고, 다른다는 건 뭐야? 좋은 쪽으로 차이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보여줘야 할 특징 5가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의사들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축 처져서 있으면 맥박이 언제 뜨는지 생명력의 표시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것 같으면 동공을, 눈을 땅에 열어서 동공이 풀렸나 안 풀렸나.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확인하는 거죠. 이 생명의 표식의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나 죽었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점검을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표식이 없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안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을 공부해 가면서 바로 이 5가지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삶에 돌아다니는 모습 속에서 내가 현실에 뿌리박은 삶을 살고 있는지, 나 혼자 저기 앉아 허용되고 막 신비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뒤에서 누가 하겠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걷어붙이고 나가서 남들을 섬기고 돕고 탁 하고서 탁 끝나면 사람들이 와 하려고 할 때 조용히 사라지고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누가 뭐라면 하나님이 제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넉넉하고 갖고 넘치고 부유해서 막 이러면 그때 나눠주겠다, 여러분 목표를 그렇게 가지시면 평생 못 나눕니다. 여러분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500만 원 수입이 되면 내가 그때부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 되면 나눌 수 있을까요? 못 나눕니다. 500만 원 되면 더 못 나눠요. 그럼 그 다음에 얘기하죠. 하나님 500만 원 갖고 해보니까 아이고 내 손 안에 10만 원도 안 남네요. 1000만 원 되게 해주죠. 그럼 1000만 원하고 또 남을까요? 해보세요. 똑같아요. 남는 건 500만 원을 버나 1000만 원을 버나 5만 원 남은 사람은 5만 원 남고 10만 원 1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받아도 10만 원이 남으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충분히 살 수 있다. 우리가 씀씀이에 대한 은혜를, 내가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면서 내 허영을 위해서 이런 데 헛된 영광 구하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첫째, 근검 전략하는 이유는 뭡니까? 필요 없으면 이 다음에 그럴 때 필요해 그러면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쓰는데 사는 거 이런 건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샀으면 자주 쓰세요. 그래야 허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만큼 안 쓰는 거 사지 말라는 겁니다. 옷 안 입는 거 사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옷을 자주 안 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몇 주 전에 본 그 옷이 자주 순환되는 게, 이게 1년에 한 번 보면 그분 옷이 많은 거잖아요. 봄에도 봤는데 가을에도 보면, 그렇죠, 다 한 번씩 산 거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또 가면 이러니까 이래서 사고 저러니까 저래서 사면 어떻게 돼요? 등산 가면 등산화를 신어야 되고, 워킹을 하면 워킹화를 신어야 되고, 조금 내가 몇 번 뛰면 조깅화를 신어야 되고, 종류별로 집에 가면 신발이 쫙.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농구를 하면 농구화를 사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화 하나면, 단화 하나면 농구도 할 수 있고 산에도 갈 수 있고 걸어도 다니고 뛰어다니고 다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프로자도 안 들어서 월드컵, 학생화 이런 거 신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해버렸어요. 물론 경기가 돌아가려면 다양하게 사줘야 되지만, 그렇게 사는 그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떤 나눠주고 섬기는 모습을 하면서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조금
아껴서 몇 년에 겨우 한 켤레 사고 이런 건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그건 뭐예요? 삶의 스타일을 정해야 된다. 철저하게 훈련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돈이요, 여러분 손에 남아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1,000,000원 주면 네가 하겠다 해서 1,000,000원을 줘도 절대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100,000원을 줘도 마음이 딱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정해지면 남깁니다. 씀씀이. 제가 요즘 고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줄여야 된다. 여러분 고민 많이 하세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영혼이 천국의 진주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을 보고 이제 막 올라왔으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원합니까? 그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가정적인 사랑으로서 유용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가 뛰어난 학교 선생님이었고 훌륭한 아내였고 우리 동네의 자산이었다라고 말해주길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길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기대감을 갖고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길 원합니다. 와, 저것 좀 봐. 저 사람이 움직이잖아. 과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없어. 이렇게 움직인다는 뭐예요? 행동하는. 그가 뭔가 말했던 것을 지키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우리 교회에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2016년 8월 5일 다 와 이렇게 부르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성경에 가면 우리들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은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불보를 안 가리고 헌신하고 늘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다라는 거 표식을 해줘야지. 아, 저 사람 살아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축 쳤는데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숨도 안 쉬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다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에서 살아있다는 건 뭐냐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생명력의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다운 행동의 몸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과 먼지 묻은 신발, 현실에 뿌리 박은 삶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드려 교회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다 같이 창조의 아버지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창조의 아버지 부릅니다. 그럼 다 예배 드리는 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복의 심령, 통연의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요. 찬양하지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말씀 듣지요.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예배 드려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 기도하고 헌금 드립니다. 다 크리스찬이가 느껴지잖아요. 말씀하고 마지막 축도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날은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뭐로 나타나요? 주일날은 교회 오면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아, 저 사람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인정하냐? 현서는 학교 가면 친구들이 너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걸 뭘 보여주나? 응? 비단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이웃 사람들 만나서 뭐 동네 뭐 요즘 아파트마다 이제 노인정도 있고 놀이터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냐? 처음에는 별 관심 없으니까 뭐 별 관련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대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1년, 2년, 3년만 살면 저 사람은 어디 사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 그런데 교회 다닌대. 그런데 거기다가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는 중앙사랑의 교회를 다닌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낼 일이 없어지고 가리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세상의 시장에서 언제든지 어디 시장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 묻은 신발, 현실의 뿌리박은 삶을 상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먼지 묻은 신발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안락지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먼지 묻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죠.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계속 다니셨어요. 이스라엘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살면서 내면의 신앙을 보여줄 수, 눈을 어떻게 이렇게 탁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비롯된 선행은 보여줄 수 있다. 선행, 내가 하는 행동, 뭐 선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보이는 행동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모습이 된다. 이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 어디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지적을 받는 일 가정에서나 저기에서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듣는 거,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막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직장에서 사람들 믿는 사람이 좀 손해봐 그러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뭘 보여줘야 돼? 그리스도의 삶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먼지 묻은 신발 두루 다니셨죠. 나사렛 두루 다니셨어요. 화려한 예배당에 앉으셔서 오는 사람들만 잘 가르치는 그런 랍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셨다. 두루 다니셨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와 뭐를?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달라는 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 고개 드세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여기 보세요. 여기.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될 때 기도하면 목소리의 기름 부음은 뭐예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쓰임받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더하셔서라고 할 때는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데 주님이 쓰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셔서 이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할 수. 천국은 누구의 것이요? 침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능력을 누리는 것은 사모하고 침노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기름 붓듯 내게 달라고 해요. 근데 그 받아갖고는 아 좋다 그리고 내게다 뱉어주기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비만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 다니는 겁니다. 신발의 먼지가
신발에 먼지가 쌓이도록 두루 다니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여기도 가서 얘기 나누고 좋은 사람들을 새기면서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달라고 해서 착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돼요. 어딜 다녀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원주에 있잖아요. 원주 단계동에 있어요. 지금은요. 학생도. 그럼 주변은 어떻게 돼요?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전도하러 다니지도 않고 응? 우리 집으로 다 전도할 여기 보내주세요. 주님 그럼 내가 복음 전할게. 그럼 누구밖에 안 와요? 우편 배달부 또 피자 치킨 배달부 또 그런 사람에게도 그럼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배달부니까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면 돌아다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의 터전 원주 강원도 한국 세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두루 다니며 전하라고 하셨어요. 다니면서 네?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면 두루 다니면서 전하셨다. 먼지 쌓이도록. 여러분 다니면서 먼지 쌓이려면 얼마나 열심히 다녀야 되는지 모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이 먼지가 많아서 샌들 신고 다니면 먼지가 쌓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비가 오는 날 신발을 신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다 젖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 먼지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게 먼지 쌓인 건 뭐 이렇게 털털 털면 우리는 잘 털리니까 그렇게 잘 못 느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야 되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하셨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믿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성경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 예수님이 아버지와 맺으신 것과 같은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해주신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관계를 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멘. 세상의 소금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뭐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너 그래서 소금 되겠냐? 막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 오늘날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짓 안 하고 점잖은 사람을 의미하는 걸로 약간 우리 사회에 받아들이는 의미가 좀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을 보면 그 시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의미하신 건 뭐냐면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음식이 바로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소금을 물에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데 썼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건져야 됩니다.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적 부패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왜 썩었냐?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무슨 생이야?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고 깨끗하면요, 사회가 건강한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도 부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이 제대로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 없는 이 세상 또한 단조롭고 맛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 맛을 더 흐트러뜨리고 세상을 더 흐린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빛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높이 틀렸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만 끝낸 게 아니라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물리쳐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빛으로 계셨어요. 그리고서 그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보내셨어요. 이제 너희가 내가 비췄던 그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드러나고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달이 햇빛,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밝기를 내잖아요.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 밝게도 내고 흐리게도 내고 지구에게 딱 가리면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점점 가리워지면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 빛을 비추어서 반사해서 내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죄악으로 물들면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기능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악과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기능은 사실이나 진리를 보이게 만들어서 그 보이는 것에 의해 방향과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 세상의 삶에 깊이 잠겨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적 확신, 가치관, 기존 생활 방식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드러내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세상에 두루다니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에 스며들어서 그런 가운데 세상에 동화되고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세상의 빛으로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